오늘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빅터빌에 살면서 금요일 저녁 여기 출석했어요. 제가 이 교회 5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는 집사로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집사로 뽑아서 문간에서 제일 먼저 와서 안내하고 문 열고 문 닫고 숙직을 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는 하라고 해도 이제는 못 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건강적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이 나오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지.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개인은 사실은 교인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제가 안 보이네요. 뒤를 따라가다가 37절 다 같이 시작.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아멘.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39절 교회 사명 가운데 전도 빼면 뭘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전도가 없어. 이건 한인회입니다. 한인회. 그러니까 전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야. 그래서 저는 새벽에 깨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 1년 내내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일요일 빼고.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가 로마린다 교회 바로 앞에 사니까 새벽 예배는 로마린다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새벽 예배 1년 내내 있어요. 로즈미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교회도 깨웁니다. 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어. 남 다 일어나서 다 한 다음에 나가보면 어머나 다 가져갔네.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모일 때에 물론 부담은 안 돼요. 줌으로 모이니까. 그런데 로마린다는 교회 가서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공기 깨우고 운전하고 가서 함께 모이고.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예. 저는 학습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늘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신학을 하고 싶어서 삼육동을 들어갔어요. 1957년인지 8년인지 장원. 그랬더니 김동기 선생님이 침례 받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례 받았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끄러졌어요. 그땐 삼육신학원이었어요. 그러는데 9년 만에 아주 나가버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이 옳구나 맞구나. 그래서 9년 만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무슨 일 하셨느냐? 우리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 가르치시고 또 30절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 다음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왜 제가 이걸 읽도록 했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잠이 안 오셔서 새벽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새벽 깬 게 아니에요. 그 전날 계속해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가르치고 방문하고 피곤해 지칠 만한데 새벽에 그래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셔.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새벽 잘 거 다 자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도 새벽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장 목사님이 준비해서 새벽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줌으로라도 그러면 집에서 그걸 듣고 그걸 못 들은 사람은 또 보내주고 이런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종달새형이고 한 사람은 올빼미형이에요. 종달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올빼미는 밤에만 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종달새를 좋아합니다. 새벽마다 할 일이 있고 새벽마다 뛰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황금자 할머니가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위안부로 16살 때 끌려갔어요. 옛날 지금 16살이면 그래도 많이 이게 개화가 돼서 다르지만 옛날 사람의 16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군에 끌려가 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다가 해방돼서 왔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나타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몇 년 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을 준다고 발표를 하고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안부들에게 일정 금액으로 계속해서 생활비를 줬어요. 이분이 그걸 받다가 내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볼까 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자기 사는 동네 말고 타 동네 다니면서 그 손수레 니아까라고 그러죠. 손수레 끌고 온 시장을 돌아다니며 페이지를 주웠어요. 박스 페이지 뭐 이런 걸 다 주워서 몇 년 동안 노인이 돼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모았는가 하면 1억을 모았어요. 한국 돈 대단한 겁니다. 예, 10만 불. 1억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11월 자기가 그 가차없게 사는 강남구청에다가 1억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자기는 16살에 나가서 끌려나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배우질 못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장학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내놨는데 이분이 11월 7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강서구청장에서는 이건 구청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배우지 못했지만 일본군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 인생은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동네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좀 안 보이려고. 자기 동네에서 새벽에 떠나서 저 건너 동네에서 일하고 잔뜩 구루마를 끌고 와가지고 또 밤에 돌아오고 이렇게 한 할머니가
그 돈으로 장학금을 기금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먹고 여유 있어서 낸 것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새벽을 깨운 할머니예요. 다 잘 것 자고 한 게 아니라 새벽잠을 깨우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압니다. 홍해 바다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이젠 우리 살았구나 그러는데 보니까 그 갈라진 바다가 육지같이 되는데 그 뒤로 애굽 군대가 쳐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젠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젠 다 죽었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너가고 애굽 군인은 말 타고 쫓아오고 100%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이 합치는데 언제 합쳐졌습니까? 그 밤에 합쳐졌습니까? 새벽에 합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목사님이 꼬박 새벽마다 말씀 준비해서 그렇게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새벽에 쿨쿨 자고 다 잘 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머나 다 갔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도 새벽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새벽 일찍이 직장에 나가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그냥 직장에 갑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하는데 직장 나가시는 분은 나가서 못해요. 그러나 직장 안 나가는 날에는 그분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교회의 신앙도 깨우고 교회도 깨웁니다. 다 잠자면 안 됩니다. 시편 57편 8절 시편 57편 8편에 비바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워.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깨우리로다. 믿음으로 깨워. 육신적으로 자지만 믿음으로 깨워. 여러분 우리가 깨워 있지 않으면 사단은 새벽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지만 1941년 11월 20일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전쟁하지 말자. 미국이 일본 치지 않고 일본이 미국 안 친다.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심하고 일본도 안심했어요. 그런데 조약을 맺은 다음 17일 뒤에 일본이 12월 7일입니다. 새벽에 일요일 새벽이니까 미군들 외출 외박 나가고 아무 무슨 전쟁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군인이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깨고 17일 뒤에 하와이를 공격합니다. 아니 평화조약을 맺고 일요일 날이 되기 때문에 다 늦잠 자고 아무 준비도 없는데 밀어닥쳤어요. 평화조약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가 깨지는 바람에 떠보지도 못하고 파괴됩니다. 12척의 전투함, 그 다음에 아리조나 항공모함은 폭격에 의하여 발동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미국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와이 갔다가
그 장면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리조나호 위에다가 건물을 졌는데 그 벽에, 큰 벽에다가 그때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적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아주 얄밉고, 응?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적국이다. 하지만 역시 대국이야. 일본을 이렇게 품어. 그리고 이제는 일본하고 형제같이 지내잖아요. 참, 이 악의 세력도 새벽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도 믿음을 주고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을 반대하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도 언제 일어났어요? 일요일 새벽이요. 대한민국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자유당 때요. 저는 중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소련제 탱크와 앞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군인은 어땠느냐? 장교들은 후생 사업하고 일요일 날 외출해봐 다 나갔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던 마다 밀고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됩니다. 서울이 뺏기니까 전 중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제 고향이 황해도인데요. 저희 집이 잘 살아서 부자라 서울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는데 공부하다가 6.25 만나니까 저희 집은 6.25 만나던 마다 이북돼버리고 갈 길도 없고 맡겼어. 1950년 6월 25일로 부모, 형제, 가족을 다 잃은 고아가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형편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날 신문에 보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입니다. 펜실바니아에 살고 있는데 신문에 미 의회에서 이순옥 씨라고 하는 탈북자를 와서 청문회를 한다고 그래요.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청문회 하면은 북한 소식을 잘 알겠구나.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이렇게 연락하고 한인에도 연락해서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 집으로 초청할 텐데 오셔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니까 제가 가겠죠. 가겠다고 오셨어요. 왜 제가 그분을 초청했는가 하면 제가 북한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했는데 가고 오고 하는 거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 동생하고 이제 이렇게 편지 연락을 하는데 어떤 날 말이에요. 동생의 편지는 누런 봉투에다가 누런 종이에다가 편지도 국민학교 수준으로 편지 썼는데 흰 봉투에다가 좋은 종이에다가 아주 글씨가 예쁜 거 딱 왔어요. 아니 동생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필적이 달라질 수가 없는데 그러고 뜯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도 없이 형님 제가 암입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속으로 100%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지만 이북의 가족이 잘못될까 봐 이거 그냥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당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돈 보내면 동생한테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제가 편지를 딱 끊었어요. 제 동생 가족에게 무슨 일이 했고자 하는지 그건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6.25 때 아무 준비도 없는데 대한민국에 북침했다고 그러고 공격한 거 6.25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북침을 했는데 4일 만에 서울이 뺏깁니까? 참 사단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57편 8절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어떤 때는 좀 피곤해. 오늘은 새벽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습관이 되니까 그때 딱 깨져. 나가서 또 예배 드려요. 그렇게 하루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로 시작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 부담이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이 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내 문제나 가족 문제나 누구 문제든지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뭐같이 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뭐같이 나타나요? 새벽비요. 새벽 잠자고 늦잠 자는 사람은 새벽빛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에 피곤하면 오늘은 좀 더 잤으면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시간에 깨져요. 또 나 고마운 건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성실히 준비해. 새벽마다 메시지를 보내. 얼마나 고마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 경험으로 침례받고 2년 돼서, 제 경우에 침례받고 2년 됐으니까 아주 초신자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침례받았는가 하면 삼육동 그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교회는 묵동교회로 나가요. 제가 묵동에 자취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침례받고 2년 되니까 아주 초신자예요. 우리 교회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안 계셔서 교회를 조직을 못한대. 그러면 장로님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한 분을 모셔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는 저 하나, 여자 집사는 또 여자 한 분, 처녀요. 그리고 장로님이 없으니까는 삼육대학에서, 옛날엔 삼육신학원이었어요. 한 분을 모셔온다 그러는데 박수선 장로님을 거기 살면서 교정만 옮겨서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셋이 됐는데 교회를 조직한대요. 조직을 하는데 제 이름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묵동교회 연역 보면은 최형복 집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세 사람으로 교회를 조직했어요. 제가 집사 됐으니까 집사가 뭐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야간 대학을 다닐 때인데요. 그거 하면서 노동하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또 그 1년이 바뀌어지니까 1월 달에 사경회를 한다 그래요. 사경회. 내가 장로교에서는 사경회가 제가 다닐 때 없었어요. 사경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경회가 아침 2시간 예배, 저녁 1시간 예배 드린대요. 그럼 강사 어디서 모셔온대요. 그 모셔오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논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묵동교회 나갈 때는 아주 초창기였어요. 교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집사님이, 처녀가 여집사님이 되는데 그 부모 아무도 안 믿어. 박수선 장로님은 삼육동에 사니까 누구를 거기 손님 대접도 못해.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도 그냥 뭐 15분, 10분 만에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만에 한 대 가요. 근데 가만히 회의를 하는데 그럼 묵동에 사는 사람 치고 남자 집사는 저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그분 어디서 주무시고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저만 쳐다봐요. 저는 사실은 김양숙 집사 바로 윗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엔 방 한 칸 부엌도 없어요. 이렇게 쪽마루 같은 거 딛고 올라가면 방이에요. 근데 쪽마루 밑에 연탄불 놓고 거기서 밥 끓여 먹고 야간 대학 다녔어요. 낮에 노동하고. 그런데 사경회를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강사 대접 누구 차례예요? 집사는 나밖에 없어. 처녀 집사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 펄쩍 뛰고. 그래서 제가요 자취하는 실력으로다가 강사를 우리 집에 모시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저는 집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즈미드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름만 걸지 말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빅터빌에 살면서 여기 교회 출석할 때 집사로 제가 받아가지고 저 문 열고 문 닫고 그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 김 집사님네 그 아이들이 어렸어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아프니까 차가 곧장곧장 오면 서 있겠는데 하나 오고 한참 있다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도 자기 의자 갖다 놓고 쪼르르 앉아. 그 내가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차 오면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인사하면 자기네들도 하고. 이제 김 집사님 그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분 찬양대다. 그러면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가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피스도 챙기고 가운도 챙기고 난 바빠서 먼저 간다 이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성실히 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54년 나성중앙교회에서 처음으로 분교를 개척해서 이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54살 된 사람입니다. 54살이면 철들 때가 아니라 물정 다 훤히 아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54년 된 이 교회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압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 장로님, 교인들은 그냥 일반 교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된 교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르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 그랬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잠 일찍 깨는 사람하고 새벽에 늦게 자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빼미 형은 밤에 뭘 하는지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새벽 다 흐는 다음에 일어나. 나 종달새 형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갖 것 다 합니다. 아침 먹을 때쯤 되면 그날 할 일 절반은 해놔서 벌써. 그냥 이런 사람이 앞서가는 거야. 교회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앞서갑니다. 할 일 다 하고 교회도 봉사 다 하고 로즈미드가 이런 가족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8절 새벽에 눈을 떴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김수진 씨라고 하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북 출신이라 그 북한에서 온 얘기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탈북민이 그냥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탈북한 게 아니고
맨 나라를 거쳐서 죽을 고비를 걸어서, 그것도 걸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원으로 다 거쳐서 정착금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떨어졌습니다. 700만 원이면 달러로 얼마큼 돼요? 대충 한 7,000분 되나요? 예, 대충. 그걸 들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까? 이 김수진 씨는 여잔데 혼자예요. 그는 김밥 몇 줄을 싸들고 서울 장안을 그냥 헤매는 겁니다. 차 타고. 헤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적당할까? 그거를 이제 살피는 거예요. 몇 바퀴 돌다가 건국대학 앞에 내가 여기다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국대학의 그 앞에서 또 며칠을 어떤 가게를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또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 자기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가게가 비어있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글리 들어가 가지고 나는 탈북자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700만 원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에 들어온 건 이 가게를 저한테 세 주시면 제가 오늘 벌어서 오늘만큼 갚고 내일 벌어서 내일만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게 주인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나 이 사람 결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럼 내 줘야 되겠다. 그 줘봤더니 그날 매상하고 그날 갚아. 또 그 다음날 또 갚아. 여러분 김수진 씨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매일매일 팔아서 갚고 400평에 400명의 지나다니는 손님들의 자동차 조사하고 무슨 옷 입고 다니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거를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경 썼을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가 얼마큼 성공했느냐? 굉장히 이제 가게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 1년 후에 그 앞에 대형 마켓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이게 큰 마켓이 들어왔는데 이 구멍 가게 가지고 되겠느냐?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느냐? 내가 이북식으로 살겠다고. 감자하고 고구마만 있으면 산다고. 여러분 감자 고구마 먹고 사는 건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요. 그냥 김수진 씨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금 통장 100개가 생길 때까지 자기는 호화로운 음식 안 먹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새벽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했는데 2019년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그 주인도 놀랬어. 아니 여기서 무슨 돈이 생긴다고. 만약 로즈미드 식구들이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로즈미드는 내 교회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이북에서 탈북한 그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해. 이분은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로즈미드 가족들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2절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느헤미야가 외국에 잡혀가 가지고 키신저 같이 그 나라의 고급 관리가 됐어요. 고급 관리가 돼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조국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문 앞 물 나오는 광장에다 모여놨어요. 그리고 2절로 3절 읽어보면 남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고 또 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맨 땅바닥에 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듣더라 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위대한 예언자 414페이지. 오늘날 많은 설교 중에 양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신령적 현현이 없다. 현현은 영적 감동이요. 오늘날 말씀에 이 설교 단상에서 기별은 있는데 이 기별의 메시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단상에서 외치고 오직 성경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도록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다면 어부 출신인데 자기가 뭐 신학했나? 석사인가? 학사인가? 박사인가?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 설교를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양심을 일깨운 겁니다. 말씀 속에 기별이 들어가니까 그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외치는 소리는 있는데 기별이 없어. 그러니까 듣고 그러리라 하고 끝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부르짖음을 외칩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분교로 개척된 지 54년이야. 54살 됐으면 이제 손자도 생겨야 돼. 54살 된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로 남의 도움을 받거나 남에게 의존이 된다면 이거 썸씽롱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4주년 오늘 기념식을 하면서 특징이 있어야 돼. 음식 차려서 음식 나눠 먹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음식이 조촐해도 국수 한 그릇이라도 오케이야. 우리 마음의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 주십니다. 이런 사람만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이 54년 전에 이 교회를 살 때 여기는 아니지만요. 분교를 나와서 새 들고 새빵살이를 할 때 저런 거라도 좀 샀으면 몇 번 옮겨서 여기 왔습니다. 제 교적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늘 관심 있습니다. 제가 몸이 이제 잘 말이 안 들으니까 자주 못 오는데 오늘도 이길령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 집사님으로 택함받은 분은 열일 제쳐놓고 이것이 내 일이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응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석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없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놀라운 영감이 떠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놀라운 날이 올 것입니다. 모쪼록 54주년 기념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